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자녀 양육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흔히 쇠마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죠. 본래는 6장 4절 한 구절만 가지고 쇠마다 이렇게 통칭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여러 구절을 통합해서 쇠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오늘 가르치는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적 자녀 양육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여기서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너는 바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바로 부모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다시 말하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신앙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먼저 세워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는데 여기서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갖다가 말씀에다가 전념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행동의 지침이 되죠. 또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준이 되고 또 어떤 일을 행할 때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신앙을 똑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부모가 신앙이 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자녀가 성경적으로 양육될 수 있을까? 먼저 부모가 신앙을 세우고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난 이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거죠. 아멘.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출발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기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보고 자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또한 사무엘상 1장 22절을 보면은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랬어요. 아이가 젖을 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작정을 한 것이기 바랍니다. 그렇게 태어난 위대한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아멘.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신앙을 세우라는 것이요. 아멘. 2021년도 올해죠. 3월 15일자 매일경제신문을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몇 위냐면 4위를 기록했답니다. 이 청소년 자살률이 지금 현재는 4위지만은 2012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 좁은 땅덩이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1위였어요. 1위. 처음에 2012년도에 1위를 달성하다가 그 다음부터 쭉 4년 정도 감소를 했는데 다시 요즘 들어가지고는 다시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확률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 신문기사를 보니까 생명존중시민의 임상진 상임대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청소년 자살률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지만은 책임져야 할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자살률과 같은 이런 충동적인 문제들은 사회가 책임져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구조나 정책적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막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크기를 원하는데 사회 구조로 보나 정책의 변화로 보나 도저히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회가 청소년들을 구제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적으로 부모가 먼저 신앙을 똑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때 비로소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청소년들이 왜 자살하는가 봤더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그래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왜 공부를 잘해야 되냐?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학교 폭력, 그 다음에가 가정의 불화,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올바르게 자라나야 될 청소년이 바르게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 짧은 생을 마감해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될 겁니까? 자기 자녀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라. 부모의 신앙을 똑바로 먼저 세워라. 그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야지만이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부모의 신앙을 먼저 똑바로 세우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 그럼 두 번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은 먼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자녀에게,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요. 부지런히.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말씀을 갖다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학문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저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찌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찌르다 혹은 뾰족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의 마음과 영혼을 아주 예리하게 탁 찌르듯이 자녀들을 감동시키고 교훈하라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혹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랬어요. 강론. 여기서 강론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토론하다, 논쟁하다 혹은 설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다. 아멘.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움직인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아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내 자녀들의 영과 혼과 심지어는 아픈 부위까지도 찔러서 쪼개가지고 낫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해버린다.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행여나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봐라. 그러면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쫙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은 그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는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학교 폭력, 가정의 불화. 부모들이 매일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점점 내 자녀들은 행복해져야 되는데 공부하라는 이유가 대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공부하라고 합니까?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그래야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권력을 취하고 명예를 가지고 돈을 취했다 한들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질병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흔히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ADHD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예요. 분노 조절 장애. 이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산만하고 또 굉장히 충동적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과잉적으로 행하기도 하고 자기의 화를 쉽게 다스리지를 못하고 이 병을 청소년 때부터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그 병을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가지고도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가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에 15살부터요 19살까지 청소년이죠. 15살부터 19살까지 무려 청소년의 6%가 바로 이 분노 조절 장애, 즉 ADHD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6%가. 제가 퍼센트로 얘기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 6%를 사람 숫자로 환산해 보면요, 무려 얼마 정도의 청소년들이 이 병을 앓고 있냐면 6%가 약 55만 명이나 됩니다. 55만 명. 이 아이들이 이 분노 조절 장애, ADHD,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지고 사회에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자기가 이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으러 온 학생들 가운데 6%가 우리나라에 앓고 있는데 이 병을 무려 상담을 받는 숫자는 3%의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자기 병을 앓고 치료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나머지 3%는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자동차 지나가다가 경적소리 빵 울렸다고 내려가지고 사람을 두드러 패기도 하고 막 차에 올라타가지고 유리창 깨기도 하고 전부 다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질환을 가지고 그렇게 사회에 나가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것인가?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부모가 먼저 신앙을 똑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일어날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그 말씀을 가르쳐라. 강론해라. 그래야 자녀가 올바르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아이들에게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목사님이 설교할 테니까 노트를 한 번씩 나눠주면서 설교 노트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목부터 딱 하고 대지 1대지 2대지 3대지 해가지고 딱 쓰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 딱 달아요.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열심히 설교를 듣고 열심히 설교 노트를 작성한 아이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소유하냐면은 부모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성경 지식을 소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그래 이번 주 설교 한 같다. 뒤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설교 노트로 딱 작성을 해놓고 나니까 일주일 내내 자기가 설교 노트 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외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이 말씀을 다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좋은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에게 이번 주 말씀이 어땠다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가 되니까 너무나도 자기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니까.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요,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어요. 그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다 그랬어요. 달다. 아멘. 아멘. 말씀의 맛을 느껴버리면요 꿀보다도 달다 그랬어요. 꿀보다도. 아멘. 아멘. 말씀의 맛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그 맛을 느껴본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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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녀들이 올바르게 양육되기를 원한다라면은 부모가 먼저 그 맛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멘. 아멘. 그게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사랑해라. 아멘.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목적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쉽게 풀이하면 뭡니까? 모든 노력을 다 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해라. 아멘.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아멘.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데 있잖아요. 아멘. 어리석은 자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나눠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목적은 어디 있냐면 결국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사야 37장 16절을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선행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서 살 수 있을까? 쓸데없는 것에 부모가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이죠.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좋게 살았는데 죽어가지고 지옥 가버린다라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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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천국 가야 얻을 수 있는 게 영생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 아멘. 내 자녀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 자녀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가르쳐야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빌립보서를 보면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대단하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갖다가요, 자기 목숨이 타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린 자.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면은 1년 동안 노동자가 죽거라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열심히 1년 동안 일해야 그 돈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그 여인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한 일이죠. 아멘? 꼭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무리 공부하는 것도 좋고 자녀가 아무리 대학 가는 것도 좋고 아무리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결국에 가서는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멘. 그게 양육법이에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떤 과부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3 아들을 전부 선교사로 훌륭하게 키워납니다. 첫째 아들이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딱 갔는데 안타깝게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식인종에게 그 큰아들이 잡아먹혀버렸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갔는데 역시 첫째와 마찬가지로 식인종들에게 먹이로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비참하잖아요. 세 아들 모두 식인종에게 잡혀먹어버렸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이 과부의 친구가 그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세 아들이 아프리카에서 죽은 것, 그리고 네가 선교사로 키워낸 것, 그런 거 후회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과부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에게 넷째 아들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론 슬픈 마음이 있겠죠. 세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온 세상을 주님께 다 드려도 저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 때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키워낼 겁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부모가 먼저 신앙을 똑바로 세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라. 아멘.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자녀 양육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올바르게 자라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마지막 때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다라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먼저 똑바로 세우시고, 아멘.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몸소 실천함으로 우리 이삭교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